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다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약속이에요. 어떻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율법은 끊임없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개의 모세 오경 중에 613가지를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바울 시대의 율법의 조항이에요.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이 사람의 뼈마디의 숫자에 맞춰서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이 1년 365일에 맞춰서 365개, 그래서 합쳐서 613가지가 율법의 조항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하고 약속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모세 오경을 받았던 그 율법보다 아브라함과 먼저 맺었던 이 언약, 약속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 이 언약, 약속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방적인 언약,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죠. 쌍무적인 언약, 쌍방이 지켜야 되는 이 언약,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 일방적인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 하나님만 지키면 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 일방적인 언약,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이라고 나와 있고 개역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약속이란 말보다 언약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약, 약속, 하나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하나님 안에서 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도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거나 패하거나 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제가 최웅규 목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이 지켜야 될 책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근데 하나님이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맺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왜 이 말은 뭐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언약, 이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고 중간에 다윗이 들어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중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셔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이, 구약의 이 모든 약속이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요. 왜 이스라엘 왕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고 왜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냐? 응? 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서 성경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막 르호보암의 아들이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또 히스기야의 뭐 므낫세가 나오고 또 므낫세 요시야가 나오고, 그리고 또 변변치 않는 왕들의 이름이 왜 계속 나오냐? 진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고 청년들 중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돼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약속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사단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언약, 약속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갑자기 막 이 오므리의 그 여자라는 왕이 원래 이세벨의,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남유다로 시집으로 와가지고 이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는 딸이 왜 남유다로 시집으로 옵니까? 그리고 이게 시집으로 와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도 죽여버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그런 뭐 중국 역사에서나 나오는 족보 이야기를, 이 가문의 어떤 뭐 세력 다툼을 왜 성경에 기려놨느냐?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언약, 오늘 보면 이 약속을 이 오므리 왕조가 이 이세벨이 보낸 이 딸이 그걸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가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까지 정말 연결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을 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는 않는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후손들이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연결되는지, 이걸 사탄 마귀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그렇게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어느 것이 언약이 먼저냐, 하나님의 이 약속이 먼저냐, 아니면 율법이 먼저냐. 그런데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아무리 율법이 생겼을지라도 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언약,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 430년 후에 생긴 자기들의 율법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무효케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7절에 나와 있는 시내산의 이 율법이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걸 폐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냐? 일방적인 언약이다.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내가 지키는 것은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일방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로 왔어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라. 내가 그걸 신명기적인 사고라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도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율법의 약속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도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세요. 이건 다 신명기적인 율법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고, 가끔은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봐도 율법식의 기도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지켜야 돼.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CBS나 내가 유튜브를 들어도 목사님들조차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봉사해야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이 시내산에 430년에 생긴 이 율법의 약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줍니다. 이 율법은 조건이 들어가. 내가 무엇을 해야 돼.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언약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무슨 행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율법식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뭔가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지금 바울이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 은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에 생긴 이 율법이 헛되이 하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오면서 마무리할게요. 제 이야기가 18절 결론으로 납니다.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율법식의 신앙을 정말 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나오면 그건 율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이건 18절에 율법에서 난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난 것은 약속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얼마든지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대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내 대가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한테 뭔가를 바라는 조건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오고 있으니까 저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저는요, 성도님들 막 CBS 이렇게 막 듣다 보면 이 율법 때문에 턱턱 가슴이 떨려요. 저거 율법인데, 저거 조건이 들어가 있네, 저거 대가가 들어가 있네. 간증을 들으면서도 율법의 간증이 너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더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 아니, 율법식의 간증으로 거꾸로 오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이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한 거다. 이건 복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일방적인 은혜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진짜 이런 간증, 이런 복이 많아. 이거 다 율법이에요. 근데 반대로 오면 괜찮아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받아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었다. 이건 복음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그러면 그건 100번 1000번 고백을 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보면 율법에 갇힌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율법 신앙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하여, 앞으로 다 성경에 나옵니다. 장성하여, 이 장성한 분량으로 어른 신앙이 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오늘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은혜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복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율법의 관계로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조건부 신앙입니다. 정말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뭔가 하는 것이 대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이 조건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율법적인 신명기적인 신앙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율법의 조건부 신앙이 나오면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어서 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섬기고 살고 싶은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